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4편 말씀, 시편 74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용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구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서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4편의 이 제작 시기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내용을 보게 될 때에 무너진 성곽 또 성전을 보고서 이 비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환난들을 당하죠. 그런 환난을 당했을 때에 큰 믿음 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또 우리가 살 길이고 또 우리의 의무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삽은 민족의 위기와 고난을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한 이 아삽은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그처럼 귀하게 아끼고 거룩하게 받들던 이 성전, 그리고 이 성전의 귀한 물건들까지도 전부 다 약탈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삽은 참으로 그 마음속에 비통함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삽은 단순히 민족의 위기 그 상황만을 이렇게 막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수모를 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수모를 당함으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바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주의 기업인 이 회중 또 주의 거하신 시온산을 생각하옵소서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이 이스라엘의 처참함과 이 시온산의 파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는 이유를 또 든다면은 이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서 이 적들이 땅에 엎었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이죠.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하나님이 이때쯤 되면 하나님 간섭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부서진 것은 뭐 또 세우면 되지만은 이 10절에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이 되는 것, 이걸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빨리 간섭하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빨리 능력을 나타내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삽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어렵고 힘들어질 것을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면은 제가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실은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손해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것을 먼저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먼저 우리가 참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어려움을 당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될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앞에 표제가 꼭 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라면서 우리를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만을 비방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을 비방하는 그 가운데에 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가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언제나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이 있어야겠지만은 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마음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의 이 아삽의 기도가 바로 좋은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도 또한 이 모습처럼 그렇게 드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삽이 하나님께 원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속히 구원해 주소서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이 아삽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죠. 다윗도 많이 그 방법을 썼습니다. 기억을 회상하는 것. 이 아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것들을 회상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홍해를 가르신 것, 또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사실들을 기억한 것이죠. 그래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바로 이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신 겁니다. 또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그런 신화적인 존재,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악어를 뜻합니다.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해 주시고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에도 이 물을 내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아삽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시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강하게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한 것들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이 주를 능욕하고 주의 이름을 비방한 것을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기도할 때에도 주의 거하신 시온산, 주의 성소, 주의 계신 곳을 언급을 했듯이 이 아삽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삽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분명히 이 아삽의 마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은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맷 비둘기 같이 연약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맷 비둘기는 모든 육식 조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외국의 그런 강대국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또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시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포로로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하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 없이 가난하고 또 궁핍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아삽처럼 사실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어려움이 그런 때로는 우리들의 허물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일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개인적인 어려움의 그 내용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회상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언약들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많은 그런 역사들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의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진노를 왜 주의 목장에 있는 양들에게 뿜어내십니까? 주께서 옛날부터 사놓으신 백성들을, 주께서 구원하신 주의 소유로 삼으신 지파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주의 걸음을 이 영원한 멸망에 올려놓으소서. 이 모든 멸망은 적들이 성소에 가져온 것입니다. 주의 적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으르렁거리고 자기 깃대를 표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 숲을 베려고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도끼와 망치로 그 안의 조각품들을 모두 단숨에 깨부숴 버렸고 주의 성소에 불을 질렀으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쳐박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우리가 이곳을 완전히 쳐부수리라 하면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곳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표적도 없고 예언자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언제까지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적들이 얼마나 더 주를 조롱하겠습니까? 적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욕하도록 두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왜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 저들을 치소서.
오 하나님이여, 그러나 주께서는 옛적부터 나의 왕이셨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가져 주십니다. 주께서 힘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바다 가운데 있던 괴물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거대한 바다 짐승의 머리를 산산조각 내셨고 그것을 광야의 생물들에게 먹이로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샘물과 강물을 여섰고 강력한 강물을 말려버리기도 하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입니다. 해도 달도 주께서 달아두셨습니다. 땅의 모든 경계도 주께서 세우셨고 여름도 겨울도 주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적들이 주를 욕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어리석게도 주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오 주의 비둘기의 영혼을 악인들의 소굴에 넘겨주지 마소서. 주의 가난한 백성들의 무리를 영영 잊지 마소서. 주의 언약을 생각해 주소서. 땅의 어두운 곳이 폭력배들로 득실거립니다. 오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생각을 알려주시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날마다 주를 모독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적들의 소리를 지나치지 마소서. 주께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의 소동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간절한 외침, 또 그 마음의 외침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